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올 때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고요. 한 가지 소식을 전한다면 작년 9월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월입 교인이 8명 있었는데요. 한 가정 3사람은 가까운 교회 간다고 가셨고요. 한 분은 나오다가 안 나오시고, 또 한 명은 청년인데 알바한다고 안 나오고, 3사람이 지난 한 4개월 동안 복음과 삶 학습 과정이라고 학습 교인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마쳐서 7월 1일 날, 다음 주일 날 학습 응답을 하고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학습 교인으로 선포되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설립된 뒤에 청년 이상 어른이 예수님을 믿고 학습 세례 받는 것이 2사람이 있었고, 이 3사람이 학습을 받고 한 3개월 정도 세례 공부를 잘 마치면 12월 달에 세례를 줄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가는, 그리고 또 기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땅에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모세는 참으로 120년의 세월을 살아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나이와 세월 앞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120살이나 되었던 모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오늘 보면 2절에 나오죠.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적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내가 정상적인 사역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겠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신중하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전수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십의 전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리더십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차례로 말하면서 그들을 독려하는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보면 7절 중간쯤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4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고 뒤에 4개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을 8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휘감았던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말이 마음속에 제대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 첫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7절에 보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7번.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으로 인해 분쟁이 생긴 후에 롯을 떠나 보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면서 다시 약속을 갱신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솔로몬 때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1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다시 자기에게서 날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할례에 대해서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6장에 가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피신을 가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가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삭을 북돋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장에 가면 야곱이 사닥다리 끝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고향 땅을 떠나 피신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두려웠던 그의 형들에게, 그죠?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형들이 두렵겠어요.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 속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신명기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별로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할까요? 10번 할까요? 15번 할까요?
여러분 아마 큐티 하시면서 자주 나오기는 나온다 싶지만 몇 번인지는 헤아려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26번이나 나옵니다. 26번. 모세가 굉장히 강조한 거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서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3중 4중으로 말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 바로 그 땅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면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땅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인하여 생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적용점을 찾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들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겨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생기는 두려움입니까? 다르겠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떨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아멘.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식의 선언과 아멘이 과연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땅을 설정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설정해놓고 그리고 두려우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런 식으로 아멘하면서 자기에게 체면을 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둘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명령,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휘감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로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 있는 강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눈을 설거니 감고 저를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3절 읽을 때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그곳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처음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했던 보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강한 주민이죠. 성읍은 견고하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민수기 32장 하반절에서 33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에는 강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친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사실을 보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은 명백히 갈렸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은 노예에서 갓 벗어난 이스라엘이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신체가 크고 강한 거인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은 그들의 신체만 보고도 기가 질려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장대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에 더하여 블레셋 족속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현장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히 알립니다. 사실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8절을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7장 1절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11장 23절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강대한 나라요. 힘이 너희들보다 이스라엘보다 많고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다. 그들은 강대한 민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적들을 향해 이스라엘은 진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요단강을 건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이 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야 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별로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제법 있고 그런 대로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와 거짓과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학벌주의와 등등등 시간이 많지 않으니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물질주의에 휩쓸리다 보면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물질의 향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따라서 그 전에 어울리던 사람들과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나 일상생활 자체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멸시할 것이며 따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과연 적은 것일까? 그 싸움이 과연 작은 싸움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고 넓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택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자존심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이, 이런 싸움이 작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엇보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겪는 이 성장의 고통, 성장통 가운데서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내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중성과 시기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교회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 또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맺어왔던 모든 관계가 뒤집어지는 격변을 겪게 됩니다. 어제까지 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동지가 되고 어제까지 동지였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대적이 되는 그런 격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러한 대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은 조금만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를 더 깊은 두려움으로 떨어뜨리는 진짜 큰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가? 왜 모세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토록 강조하는가? 세 번째 이유로는 그 땅에 가득한 이방신들 때문입니다. 우상 때문이죠, 우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 31장 14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기 20절을 잘 펼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지르게 될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 미만입니다.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강성한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될 두려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상에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신들에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산과 풍요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곡식의 풍성함, 나무의 열매, 가축의 번식 등은 고대 사회에서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군사력과 노동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곡식이나 나무나 가축이 풍요로워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산과 풍요를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들을 뒤덮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의 농법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흉작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20절에 나오듯이 먹어 배부르고 살이 찌는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사시대로 가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종류의 삶이 순환되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삶의 패턴이 뭐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다른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배교, 전쟁과 압제, 회개, 구원과 평화, 또 배교, 전쟁과 압제, 회개와 구원과 평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삶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배교합니까? 언제 배교할까요? 구원과 평화를 누릴 때 배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요서와 요소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땅의 신들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웃거리다 보면 다신교 문화 속에 문화가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에 더하여 바알신, 여호와에 더하여 아스타롯신 이런 신들을 하나 더 섬기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찌면
하나님과 돌이켜 사이에 뭔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수고 멸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가축이 줄어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성실하게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간 추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도원이 절규했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현실적인 두려움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 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어떤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직이든 그것이 암이든 그것이 자녀의 불순종이든 그것이 친구의 배신이든 그것이 교회 동력자의 상처를 주는 어떤 행위나 말이든 나를 가장 큰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나는 변함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득히 멀게 느껴지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뭔가 구원의 손길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방황하지는 않겠는가? 사사기에서 배우듯이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에서 배우듯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의미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모세의 말대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산 왕 옥과 시온 왕 아모리를 멸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의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기를 추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추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는 감격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억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늘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먼저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드린 그 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자기들보다 앞서 가시고 자기들보다 먼저 가셔서 자기들 앞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영화 단가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씨름 선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씨름 선수가 된 것은 아들이 아니고 그의 딸 키티였습니다. 키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키티가 시합에 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나갈까? 키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합 전에 두려움을 먼저 이겨야 해요. 시합 전에 두려움을 먼저 이겨요. 여러분, 씨름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을 짜겠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전략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싸움의 핵심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두려움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두려움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제법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아닌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확히 분별하여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그분만을 경외할 뿐 다른 무엇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그 두려움이 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상당수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